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혹시 한 그루의 나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두 그루가 에덴 동산에서도 그 가운데 심겨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놓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놓고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었다면 이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무를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그것도 한가운데 심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나.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결국에는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왜 내버려 두셨나? 거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높은 담을 쌓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인간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으러 다녀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꽁꽁 숨겨 놓으시든지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이 선악과로 인한 이러한 엄청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또 이와 비슷한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심어 놓으셨나?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생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멈춘다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그 안에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의 세상이 되겠죠. 인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인간에게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의미가 그저 한 주간 열심히 살았으니 오늘은 쉬어도 돼,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멈춤을 통한 다시 한번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과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나무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라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이 되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그 죄성의 노예가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마치 세상의 주인 된 것처럼 세상의 왕노릇 하려고 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뒤돌아서게 하시는 내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자유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흔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미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진 것이죠.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우리 나름대로 잘 숨겼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이 쉽지가 않지요. 예,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고 해도 우리 한식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우리 중식 먹을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까?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정해놓은 한 길만, 나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저 노예처럼 종처럼 그 한 길만 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리고 이 선택은 자유인으로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이 두 나무를 두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가운데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부어주신, 불어넣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책임감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